오늘은 자리가 사람을 변하게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자성어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시작은 대단히 거창했는데 끝은 굉장히 초라한 경우를 사자성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습니까? 용두삼이. 바로 다 맞추시네요. 예. 시작과 끝이 이렇게 너무 차이 나는 경우에 용두삼이라고 합니다. 용의 머리로 시작을 했는데 뱀의 꼬리로 마치게 되었다는 뜻이죠. 이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사울왕입니다. 이 용두삼이라는 사자성어가 사실 사울왕에게 딱 들어맞는 내용인 것 같아요. 시작은 너무 좋았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고 또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했습니다. 그야말로 용두로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끝은 점점 삼이 뱀꼬리가 되어가는 과정. 오늘은 이제 그 정점에 있는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거 말씀해 보면 이제 사울이 용두에서 삼위로 바뀌어지는 그 결정적인 사건이 나오는데요. 2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청천벽력과 같은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이 왕을 버리셔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과거형으로 끝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사건이 도대체 어떤 사건이기에 이렇게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서 더 이상 왕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는가.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 안타까운 결과입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와서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할 것을 당부합니다. 사실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청정하라, 음성을 들어라, 순종하라, 이런 류의 말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많이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요, 다른 나라들의 왕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출발점 자체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다스릴 왕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왕은 그 하나님을 대리해서 다스리는 왕, 청지기쯤 되는 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의 가장 큰 덕목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평생의 왕은 등사된 율법책을 곁에 두고 항상 읽고 묵상해야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왕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사무엘은 이렇게 순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당부하면서 한 가지 분명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말렉이 어떤 족속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광야에 들어섰을 때 이스라엘을 처음부터 끝까지 괴롭혔던 민족입니다. 당시에 이제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여호수아가 선봉장으로 출격을 하고 모세가 손을 들어서 중보기도 했던 그 전쟁, 기도하면 전쟁에 승리하고 기도의 손을 내리면 패했던 그 전쟁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은요, 출애굽 처음부터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과정 그 순간순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괴롭히고, 어떨 때는 무력으로 전쟁으로 괴롭히고, 어떨 때는 영적으로 이방의 신을 섬기도록, 우상을 섬기도록 괴롭히고 영육간에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평가도 내리셨습니다.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고.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로 이스라엘에 세워진 사울왕에게 미션을 준 게 뭐냐 하면 그 아말렉을 치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 단순하게 그냥 정복하라 정도가 아니라 진멸하라. 구약에서 이런 전쟁을 헤렘이라고 합니다. 성전,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된 그 나라와 민족을 철저하게 진멸하라. 그래서 헤렘에서 진멸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물로 여겨졌어요. 사울이 이제 이 명령을 받아들고 드디어 아말렉과의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군대를 소집해 보니까 약 21만 명이 모였어요. 모처럼 12지파 연합군들이 다 모였습니다. 사울은 그 연합군을 이끌고 아말렉과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바로 여기서 생겨요. 항상 좋을 때, 잘 될 때 이제 문제가 생기죠. 헤렘에서 이 성전에서 모든 것을 진멸을 해야 되는데 이게 순종이라고 말을 했는데 다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사울은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진멸하지는 않았습니다. 무엇을 남겼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장 좋은 것들, 기름진 것과 어린 양의 모든 좋은 것, 가장 좋은 것들은 진멸하기를 기뻐하지 않고 무엇은 진멸했다고 합니까?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만 봐도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사울왕이 참 굉장히 빨리 변한다, 사람이. 그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왕이 됐을 때는 뭐 두렵고 떨리고 어떤 말을 해도 그냥 막 순종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이제 뭐 전쟁에 좀 이기고 조금 이제 왕으로서 자리를 잡는다고 생각하니까 진멸하라고 지금 사무엘이 와서 일부러 순종하라고 다시 한번 그 포지션을 이야기해주고 난 다음에 이제 이 하나님,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로서 철저하게 영육간에 진멸하기를 원하는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앞에서는 예, 잘 알겠습니다, 진멸하겠습니다, 예 해놓고 뒤에 가서는 좋은 것을 남기고, 아니면 뭐 다 남기든지요, 다 남기든지 아예 좋은 것은 다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어요. 사람이 변한 거죠. 왕의 자리가 사람을 변하게 만들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원래 사울이 그런 사람인데 이제 지금 드디어 발견된 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겉으로 보기에는 참 겸손하고 순종했던 사람이 불순종하고 교만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늘 초심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용두사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초심을 잘 유지해서 더 깊어지고 더 순종하고 더 넓어지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그렇다면 무엇이 사울을 이렇게 변하게 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 사울을 변하게 했을까요? 사울은 첫 번째로 순종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순종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아멘. 사울이 지금 사무엘을 맞으러 나가가지고 인사를 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사무엘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전시의 상황들 이야기를 들었겠죠. 근데 사울이 이제 먼저 보고를 하는 거예요. 약간 좀 찔리는 게 있으니까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먼저 딱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분명히 진멸하라 그랬는데 지금 내 귀에 뭐가 지금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지금 무슨 소리냐 말을 합니다. 순종의 기준이 다른 거죠. 사울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정도 하면 이 정도 하면 다 진멸한 거 아니냐. 그냥 가장 좋고 가장 보기 좋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려고 지금 가져왔으니까 이 정도 하면은 순종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사무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말 그대로 전체를 다 진멸해야 된다. 순종에 대한 기준과 이해가 완전히 달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유진 피터스는 다음과 같이 해설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은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대항하지는 않았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거의 다 준수했다. 불순종은 대개 그런 식으로 행해진다. 대놓고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의 가장자리를 조금씩 깎아내리는 식이다. 사울이 지금 대놓고 불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다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권위의 가장자리를 조금 깎아내렸다는 거예요. 얼핏 보면 다 순종한 것 같아요. 그런데 뒤에 보면 가장자리가 좀 비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있어서 순종하지 못했던 가장자리는 어디입니까? 소위 말해 좀 좋은 것들 전리품으로 남기고 싶었어요.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기를 원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전리품도 좀 챙기고 싶었을 것이고 또 전쟁에 동참한 사람들 좀 나눠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 전쟁은 기억할 것은 단순한 전쟁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전쟁이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대리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하고 진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진멸한 것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울은요, 그 순종의 가장자리를 조금 깔아먹은 거예요. 결국에 사울이 넘어서지 못한 것은 돈입니다. 악을 심판하라고 했는데 돈을 챙기느라, 이 경제적인 유익을 좀 챙기느라 말씀에 가장자리를 조금 깔아먹은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조금 이렇게 타협하는 게 주로 경제적인 것 때문에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나중에 이 본문에 보면요,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도 살려주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적군의 왕을 산채로 잡아온다는 것은 사울 왕에게 대단한 명예죠. 그냥 다 승리한 것뿐 아니라 그 전쟁에 적의 왕을 사로잡아왔습니다. 그래서 또 아각을 살려줄 뿐 아니라 함께 보면은 또 먹고 마시기도 합니다. 자신의 명예죠, 평판. 이길 뿐 아니라 대단한 아량과 배포를 가지고 있다. 사울은 자신의 명예와 입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자리를 깎아먹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불순종의 자리, 하나님의 권위에 가장자리를 깎아먹고 있는 부분이 혹시 어디 있습니까? 어떤 분은 사울처럼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부분은 다 맡겨도 하나님 이 부분만큼은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하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명예에 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저것 좀 맡아달라고 하면 거절을 못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제 우리가 헌신하고 언제 섬기고 또 언제 주님 앞에 쓰임 받겠습니까? 사울이 딱 그랬어요. 나름 믿음도 있었고 나름 뭔가 하는 것 같았지만 항상 가장자리는 비어 있었고 자기 말의 핑계는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내 삶에 남겨진 그 가장 작은 가장자리조차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앞에 맡겨놓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요, 대놓고 불순종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가장자리에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권위 앞에 그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자리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것마저 순종하는 것이 참된 순종이라고 생각했고, 사울은 그 정도는 괜찮다라고 여겼어요. 여러분, 사울왕과 좀 대조되는 사람이 있죠. 다윗도 있습니다. 다윗은요, 사울과는 달리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순종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광야에 들어갔죠.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다윗이 들어간 광야의 길은 추천하고 싶은 길이 아닙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어렵고 힘든 길이 펼쳐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내 삶에 남겨둔 가장 그 작은 자료조차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믿음으로 살고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게 될 때도 있습니다. 광야를 통과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남겨진 그 가장자리조차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영생의 영광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살리십니다. 세상이 주는 진수성찬은 아니지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잔치상을 우리에게 베풀어 줄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행복한 인생, 감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배우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가장자리조차 믿음과 신뢰로 채우는 복된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무엇이 사울왕을 이처럼 변하게 만들었을까 이유를 생각할 때에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타인의 하나님으로 만족했다라는 사실입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타인의 하나님으로 만족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기 보면 사울이 이제 사무엘에게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소와 양을 진멸하지 않고 끌고 온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핑계가 아주 가관이에요. 보시면요, 그 양과 소를 누가 남겼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 본문 한번 띄워주실래요? 15절 말씀. 양과 소를 누가 남겼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어가 뭡니까? 백성이. 주어가 백성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주어가 아니라 백성이 주어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겼다라고 말해요. 사실은 자기가 한 것인데, 제가 또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시다. 어쨌든 바로 이 사무엘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좀 책임도 좀 져야 되니까 좀 쑥스럽기도 해서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좀 면피하려고 말할 수도 있죠. 근데 또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합니다.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여기서 누구의 하나님이라 그럽니까? 당신의 하나님. 이거는 좀 심각하다 생각이 돼요. 이거는 이런 화법을 무슨 화법이라 그럽니까? 자기는 쏙 빠지는 거, 유체이탈 화법. 내가 한 것도 아니로, 그리고 나의 하나님도 아닌 당신의 하나님만. 자기는 완전히 빠지는 거예요. 완전히 빠지고 책임이 없어요. 근데 앞에 백성이 했다, 그거는 우리가 그냥 생각해 준다 손 치더라도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지낸다, 이건 아니죠. 여러분, 사울은요 살아오면서 사실 하나님 자체를 부정한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종교적 형식도 잘 지켜왔습니다. 근데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할 도리는 빠짐없이 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삶을 공유하고 내 인생길 가운데 함께 동행하며 함께 걸어갈 그 하나님, 내 하나님은 아니었던 거예요. 결정적으로 이게 문제였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었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인정하며 동행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청복교회 조태성 목사가 믿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배우자가 믿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잘 아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부족합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왕은 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사실 기본이 안 된 거죠. 기본이 안 되는데 기능적으로 뭐 군대를 잘 통솔하고 전쟁을 잘하고 잘하면 잘할수록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본적인 게 안 되면 잘하면 잘할수록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웃에 있는 아들과 딸이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엄친아일지라도 내 아이가 아니면은 사실 별로 소용없잖아요. 참 좋겠다, 굉장히 부럽다, 고개는 끄덕여도 그것이 끝입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시고 참 인자하신 분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신데 내 하나님은 아닌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다면 오늘 이 밤 그 모든 것들 다 정리하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목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니까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세우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나는 당신의 청지기입니다,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이 고백, 이 중심, 이 정체성이 없으니까요 엉뚱한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왕이 자기의 정체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왕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잠시 잠깐 맡겨준 거잖아요. 진짜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청직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진짜 정체성을 놔두고 그게 희미하니까 하나님이 잠시 잠깐 맡긴 이 직분, 이 왕이라는 직분이 자기의 핵심 정체성이 되니까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사람이 변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변한다는 것이 사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저도 이 목사 안수 받은 지가 한 20년이 조금 넘었는데 처음에 안수를 받으니까 참 하늘을 다 얻은 듯 했습니다. 또 목사 안수 받으니까 성도님들이 또 대접해 주느라고 그냥 앞에서 얼마나 목사님 그러는지 뭐 그 얘기 들으니까 하늘을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정체성의 1번이 목사 정체성, 조태성 목사도 아니고 목사 정체성, 이게 제 1번 정체성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좀 흐르고 사역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깨닫다 보니까 내 인생에 진짜 변하지 않는 것은 목사 조태성이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드시고 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이며 하나님께서 이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오늘도 붙들고 계시고 오늘도 인도하고 계신다. 이것이 나의 핵심 정체성이란 말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외에는 다 부가적인 거잖아요. 사실 신학적으로 보면 이 목사라는 정체성도 시무를 내려놓으면은 성도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명예상으로 뭐 원로, 은퇴 이런 말을 붙이지만 이 직분은 감당할 동안만에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성도로 돌아가게 돼요. 핵심 정체성이 뭡니까? 성도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나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핵심 정체성이에요. 이 핵심 정체성을 붙들지 못하면 사람이 변했다 하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조그마한 감투, 조그마한 직분에도 그게 자기의 핵심인 양, 핵심 정체성인 양 사람이 바뀌었다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대표적인 예가 사울왕이 아니었습니까?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이 사울왕의 전철을 밟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핵심 정체성이 내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 당신의 청직이며 나는 거룩한 성도로서 주님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사울왕의 실수를 우리가 그 전체를 밟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왕이라는 자리가 사울을 변하게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그 자리가 사울을 변한 것이 아니라 사울 안에 있는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렸기 때문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지만 나야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항상 가장자리는 남겨두었습니다. 결국에는 용두삼 인생을 살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수협에 나와서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에 있어서 어떠한 가장자리로 남겨두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요. 용두삼 인생이 아니라 초지일관 인생으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준비되며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